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며 페이지 수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이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빛의 성도가 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빛과 소금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산상 설교가 되어 있는 장면을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가지의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 복을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고 그 8가지 복을 받을 때의 조건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심령이 부자가 천국도 있다라고 기록은 안 했습니다. 참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이 팔복에 대한 사건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아니 날마다 울고 있는데 그게 복이 있답니다. 그냥 내려지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애통하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온유한 자, 부드러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고픈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전부가 베푸는 사랑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해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10절은 기록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핍박받기를 싫어하면서 복받기는 원해요. 자, 이런 것들이 좀 어부성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려야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어렵지만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는 거고, 기도를 해야 은사를 받는 거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말씀이 임하고, 사랑을 전파해야 사랑이 들어오고, 전도를 해야 전도의 능력이 와요. 드리지 않는데 복 받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행전의 16장 31절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자, 항상 부르짖어라. 배창지가 뒤집어질 때까지 부르짖어야 응답을 하겠다라고. 옥중에 있는데 투덜투덜 됐다고 응답했다고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그 옥 안에 갇혔지만 크게 부르짖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11절 보니까 욕도 먹는데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짓말도 합니다,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성경 8복 중에서 10절과 11절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너희들을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하고 그럴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욕을 먹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12절은 말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소선지자 대선지자 핍박 안 받은 선지자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거짓 이러면 악한 말을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그 일을 하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애매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깨달아졌겠죠. 그러니까 주 60년 63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욕을 하던 입이 아름다운 입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을 때입니다. 남한테 주는 게 아까웠던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게 계속 받으면 아까운 법이 없이 계속 퍼줍니다. 전에는 욕을 먹는 것이 괘씸했는데 이제는 욕을 먹어도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니까 전혀 괘씸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어떠한 욕을, 어떤 핍박을, 오늘 팔복에서 말씀드렸지요. 의를 위해서 가다가 보면 핍박을 받기 마련이에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때때는 자선을 하고 선을 행하다 보면 당연히 어떨 땐 핍박을 받습니다. 애매의 고난도 받습니다. 억울한 일도 들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받쳐졌고 행해졌고 지켜졌더라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핍박을 따르면 복이 있다 했구나. 늘 말씀대로 고난이 따르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도행전 14장의 22절에 그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하늘나라에 합당한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환난이 따른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야 된다고. 고난이 없으면 계명도 율법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 시편 119편의 67절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율법을 깨달아요? 다 고난이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고난을 당하였은즉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터인데 그 고난을 당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하고 외롭게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것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모든 성경입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좁으니까 옷도 배를 터이고 몸도 긁힐 터이고,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천국 길이랍니다. 당연히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금과 빛의 성도가 되자. 오늘 13절에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첫째,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 맛을 내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맛을 내어주는 성도. 자, 소금이 맛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사람들 앞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어주는 성도가 되자, 그런 말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백성인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근데 그 소금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 바다는 어떤 기름과 어떤 돌멩이가 어떤 오물이 빠져도 그 바다 자체에서 파도를 일으키면서 정화를 시켜서 깨끗한 물로 만들고 바다가 썩지 않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선이 부패될까봐 소금칠을 해서 냉동실에 들어갑니다. 생선 맛이 좋으라고, 김치 맛이 좋으라고 소금을 안 집어넣으면 여러분 김치 맛 전혀 안 납니다. 콩나물이고 숙주나물이고 뭐 시금치고 맛있는 음식을 할 때는 소금이 빠지면 되질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할 때는. 근데 소금도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먹어요. 그 사람의 입에 맞아야 돼요. 근데 체질이 틀리다는 거죠. 싱겁게 먹는 사람, 짜게 먹는 사람, 아무렇게나 해줘도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사람, 싱거우면 아주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환자에게는 싱겁게 먹어야 돼요. 내 육체가 싫어도, 받아들이기 싫고 내 입술이 싫어도 병원 의사가 하는 말대로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왜냐? 육체를 위해서. 자, 이걸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되어서 때때로는 부모가 60대 부모요 70대 부모인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해서 일찍 시집가 장가를 갔어. 20살도 부모야. 나이와 관계없이 반찬을 해주고 밥을 해주는 그 자리가 있는가 하면 밥을 받아먹는 자리가 있어요. 식당도 다니는데 반찬 맛없고 음식만 한 번 딱 사 먹었는데 맛깔나더라 그래야 충청도 가든지 전라도를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할 걸 압니까? 소문난 반찬들이 있잖아. 부산에 뭐 제치국 싸시오. 그리고 대구에 가 부산에 가니까 그러더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유명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대구의 마산에는 아구찜이 유명하다. 춘천에는 닭갈비가 유명하며 전라도에는 비빔밥이 유명하고 전라도인가 추어탕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수원에는 갈비더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맛을 그만큼 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게 보이나 영혼은 아주 비실비실해서 병이 난 영혼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투실해서 생각을 보고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싱겁게 먹지 않고 짜게 계속 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짜게 먹은 음식으로 인하여 그 육체는 죽습니다. 아십니까? 의사가 그래요. 당신은 분명히 심장병이고 그리고 위병이 생겼으니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심장병은 짜게 먹으면 안 돼요. 뭔가 당뇨병들은 칼로리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의사가 정해준 음식, 의사가 정해준 안 좋다 좋다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의사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부목사님들은 레지던트 린턴이 있는 거야. 성도들은 집사가 간호사라면 전도사는 인턴이고 그리고 준목은 레지던트고 그리고 당회장은 박사더라 그 말이야. 그럼 거기 뭔가 주는 주문대로 분명히 건강하게 생기고 신앙생활 의뢰한 것 같지만 영혼이 병들어서 왔다 그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저 영혼은 강한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 부들부들한 거 죽을 줘야 되고 싱겁게 줘야 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영혼이 고갈돼서 달려온 사람을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도 정말 한 종이 어떻게 하면 기름부음을 받은 그 종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험이 들어서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목사일지라도 병든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병원 가서 주사 안 맞고 수술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정말 이 나이 먹도록 30년 동안 저는 병원을 안 가봤어요.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주셨는지 강한 육체도 받았습니다. 세월이 가면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약도 먹고 병원도 찾아야 되는데 이 종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물로서 보약인 줄 알고 먹고 커피를 먹을 적마다 쓰니 보약인 걸로 알고 먹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선하니까 다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반찬을 먹으면서 비타민 A, B, C, D가 들어갈 줄 믿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수면을 취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이슬 같은 성령이 임하여 나를 힘을 줄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살았기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멀쩡하게 잠을 날마다 2시간씩 자면서도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늘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의 성도가 돼야 돼. 소금의. 응? 이 영혼은 어떤 소금을 원할까? 지금은 시대가 좋으니까 계란 삶아서 맛소금 갖고 와라. 굵은 소금은 배추에 절일 때나 먹는 거지 누가 그걸 갖다가 계란 찍어 먹겠다 갖다 주면 야단 안 맞겠어? 맛소금을 쳐서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삼겹살을 아주 맛있게 구워도 기름소금에다 찍지 않으면 맛이 없대잖아. 기름소금 넣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지 기름이 들어가지. 그리고 맛을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혼이 될 줄 알아야 돼. 저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가?
싱거운 걸 원하나 짠 걸 원하나 지금 이 생선이 부패가 돼가고 있는데 소금을 탁 뿌리면 그 다음에는 부패가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부패가 되어갈 때 내가 그 사람의 부패성을 막는 소금의 구실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을 쫙 뿌리고 소금이 녹아서 그 살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얼마든지 한 달, 두 달 돼도 먹잖아요. 때때로는 반찬의 맛을 내주고 김치 절인 데 맛을 내주고 생선의 부패성을 막아주고, 때때로 뭔가 여러분들이 소금구이 그거 왜 찾아? 딱 소금을 갖다가 후라이팬에 뿌려갖고 완전히 거기다 딱 새우를 얹어서 먹는 걸 대야 먹으러 가자 막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맛을 내주니까 좋아하는 거야. 어떤 이는 소금 위에 올려놓은 새우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기름 튀긴 걸 좋아하고, 어떤 이는 사람은 생을 좋아하고, 그래서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회쳐서 먹으러 횟집에 가고, 구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굽는 데를 가고, 찜을 좋아하는 데는 찌는 데 가고, 그래야 안 그래요? 주문을 하는 대로, 고객이 하는 대로 그 주인은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새로운 영혼들이, 여러분보다 부족한 영혼들이 무엇을 주문하든 간에 믿고 구했을 때 해줘야 돼요. 전문가 아닌 사람은요, 비전문가는요, 숟갈을 한 숟갈, 반 숟갈, 국자로 반국자 이래요. 그러나 오랜 세월 주방장들은요, 눈이 저울입니다. 눈이 저울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육국간 정육점을 가보세요. 눈이 저울이야. 칼로 탁 빼면 딱 200g, 300g 모자라지. 딱 한 근 주세요. 한 근. 10근 주세요. 10근이 다 저울이에요. 고추 파는 데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고추 갖다 올려놓는데 눈하고 손이 저울이야.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문가적인 거예요. 비전문가는 그걸 못해요.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딪히며 움직이고 다니지만 나중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저 영혼이 시험이 들었구나, 저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구나, 저 영혼은 짠 거, 저 영혼은 싱거운 거, 저 영혼은 정말 적당한 거, 저 영혼은 어떤 생선을 원할까, 고등어, 어떤 사람은 꽁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삼치, 어떤 사람은 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육식을 좋아한다.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큰 소리가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환자가 정말 내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간호원도 희망을 주죠. 린턴, 레지던트 다 그냥 희망을 주죠. 근데 가끔 박사님은 소리 꽥 져요. 막 아프다 그러면 막 강제적으로 인정사정 안 봐줘요. 볼 것 없어요. 그냥 갖고 와 메스 푹푹 째고 몽을 하더라도 그냥 콕콕해서 막 바늘로 그냥 꼬매고 인정사정 안 봐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받으면 환자를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경책하는 목사님 이 종 하나로 좋게 여러분들은 부들부들한 종들이 되세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박사님이 나타나십니다. 병원도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프더라도 조금 있으면 몽원주사 놔줄 거예요. 마취 놔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진통제 드셨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한 30분 경과되면 진통으로 인해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해줘요. 진통제는 먹고 자빠져 있어 가만히나. 이런 간호사 있으면 쫓겨나겠어요? 안 쫓겨나겠어요? 내가 주사 놔주면 아프다고 지랄하지 마. 이러는 간호사 봤어요? 자기가 주사를 콱 놓고 혈액 주사를 놓다가도 혈관 주사를 놓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프셨죠? 죄송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이 없는 줄 모르고 내가 강한 소리를 했네요. 그래야 돼야 안 돼요? 그래 되겠죠? 세상 이치부터 좀 깨달으라고 말이야. 믿습니까? 무조건 상대방 탓을 하면 안 되잖아. 백화점에 갔더니 얼마나 고개를 다소고지. 식당을 가도 왜? 돈을 벌으려고 더럽고 치사해도 고개를 숙입니다. 90도로 깎듯이 호텔 앞에 가보세요. 집 문 앞에 서 있는 그 대문 앞에 서 있는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마다 다 물질이 한 달이 되면 녹봉을 먹으려고 고개를 90도로 엎드립니다. 지금은 전화상을 통해서도 전화하면요 좋다고 평가 좀 해주세요 이러고, 삼성이고 LG고 뭔가 물건 사면요 좋은 평가 부탁합니다 이래요. 그 왜 그랬어요? 목 달아날까봐 그런 거 아니야? 녹봉을 받아야 한 달을 먹고 살잖아요. 이 세상의 녹봉 하나라 믿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소금의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더 강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성도가 되어야만 다 그 맛을 내서 이웃이 와서 그 맛을 보고 야 맛있다 맛있다, 어쩌면 네가 얘기하는 그 말씀이 글썽이처럼 다냐. 왜 그러겠어요? 시편 19편을 보십시오. 그 여호와 율법이 얼마나 교훈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여 의롭게 만들어주고 그분의 계명이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지 눈을 밝게 해주고 그 규례는 얼마나 확실한지 의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꿀송이보다 더 사모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아십니까? 맛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맛을 제대로 내주면 야, 네 말이 꿀송이처럼 달어. 네가 지금 오늘 말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 내 마음이 기뻐졌어. 이런 말들이 앞에 있는 성도에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입니다. 있습니까? 근데 저 인간하고 대화만 하면 뒷꼭지 히타가 오르고 아주 그냥 완전히 열이 여기까지 오르고 막 혈압이 올라갈 것 같아. 나는 쟤를 피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백날에 가도 맛을 못 내는 사람이야. 짜게 한다든지 싱겁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신지도 안 신지도 모르고 반찬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사람이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달콤하게 느껴져서 평안하게 느껴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라면 막 은사 받고 싶어지고 막 말씀 받고 싶어지고 야 나도 너처럼 그렇게 은사 받고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소금의 성도예요. 녹아져라 그 말입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아니하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 그대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녹아질 줄 알아야 돼. 물에 녹여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내요. 녹아내릴 때는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왜 눈이 삼손이가 빠졌겠습니까? 사사기 16장의 20절 이하로 왜 신이 떠나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척하다가 결국 눈이 빠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눈을 줬는데 세상에는 들릴라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눈을 뺀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왜 세상을 바라봤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갈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자 맷돌을 이방인 블레셋을 통하여서 연자 맷돌을 그렇게 갈게끔 만들었어요. 소가 갈아야 되는 것을 갈게 만들었어요. 소는 번제물이에요. 네가 녹아줘야 된다. 너는 내가 택한 나실이라. 네가 녹아지지 아니하면 눈을 빼서 블레셋의 조롱거리 속에서 연자 맷돌을 들고 하리라. 그 조롱소리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니 전에 죽인 사람보다 나중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맛을 내는 성도가 되려고 하니까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아브라함이가 그랬고 이삭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그랬고 요셉이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으며 모세가 그랬고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되겠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를 강팍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바로를 왜 강팍해 하셨을까? 소금의 성도가 되게 하려고, 소금의 종이 되게 하려고, 맛을 내어주는 주의 종과 성도가 되게 하려고 바로왕을 강팍해 만들었더라 그 말입니다. 내 앞에 문제의 사건이 있거들랑 여러분이 아직도 녹아졌나 안 녹아졌나는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혈기가 난다면 아직도 안 녹아진 거예요. 혈기가 없어져야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안 죽고 명예와,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가 결국은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핍박을 동생 모세에게 당했고, 또 아론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추종하고 따랐던 3,000명가량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다 된 것 같지만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서 10장 말씀의 13절 이유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혈기가 있든 없든 나한테 잘해주든 말든 모든 사람에게 그 불빛은 비춰지게 돼 있어요. 여기는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앉아 있어요. 성질이 더러운 자나 온유한 자나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를 쳐다보십시오. 저 위에 형광등들이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비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비춰주잖아요. 누굴 가려서 그 위에는 꺼지나요? 나쁜 놈, 너한테 비춰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꺼져요? 안 꺼지죠? 다 비춰줘요. 악인과 의인에게 비도 똑같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빛의 성도가 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되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춰주는 성도는요, 상대방이 선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행동할 행점이 열매실자예요. 저 사람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도의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 자, 형광등이 자기 자신이 야 밝게 비춰졌으니 화나냐? 그런 형광등 봤어요? 남이 형광등을 칭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이거 형광등 되게 환하다. 이거 어디서 샀어? 옛날에는 20와트 스타트자마자 한참 껌뻑거리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십자가 등부터 각 가정마다 다 올라가서 붙어 있어요. 야, 너무 환하고 좋다. 이거 어디서 샀니? 그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백열등이 환하고 등들이 접니, 야, 이거 너무 환하다. 500와트다. 드라이를 써도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바람 세기가 너무 좋다. 야, 강중약이 다 들었네. 드라이가 내 드라이 괜찮지? 그러는 드라이 봤어요? 없잖아요. 야, 이 드라이기 쓰니까 너무 좋다. 야, 파워에다가 야, 너무 좋다. 쓰는 사람이 칭찬을 하지 자신은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일이에요. 빛을 비춰주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응? 자기 자신이 나 신앙생활을 해서 많이 잘했어. 나 헌금도 잘 냈고 목사님들 잘 섬겼고 영혼도 했고 내가 교회도 잘 다녔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사도 받고 나 괜찮지 않니? 오늘 나 기도 잘하지 않았어? 이러고 뭔가가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야, 나 오늘 괜찮았지?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했고 말씀도 잘 전하지 않았니?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거야. 남이 칭찬을 해줘야 돼.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거 봤어요? 거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 꼭대기에다가 매달아 놔야 벌레도 보이고 안 좋은 것들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의 성도가 되면 안 좋은 게 다 보여야 돼. 불을 켜보십시오. 바퀴벌레도 있다가 도망을 가. 불을 켜보세요. 모기도 날아가는 거 잘 보여. 그 파리새로 때려잡기도 좋아. 파리도 그러고. 지느러미가 있는지 거기에 무슨 뭐 쥐며느리가 있는지 노르개가 있는지 놀이개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 껌껌한 데서는 안 보여요. 불을 켜니까 돈이 꼬르르 들어갔어. 반지가 또르르 들어갔어. 어디가 찾아? 구석구석 찾으려면 불이 켜져야 하잖아. 더 멀리 비춰주기 위해서 강한 후레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주는 성도가 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앞에 눈앞에 코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개 집사 전도사 뭐 여기서 딱 하면 쫙 비춰줘요. 그러면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져요. 여기서 가만히 막 숭거리는 소리가 저기 앉아있어도 들린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기도의 분량이 차지 못한 걸 생각하고 아유 시끄러 죽겠어. 저놈의 인간이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지 저것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 그렇게 왜 하느냐 그 말이죠. 이종은 100명이 시끄럽게 기도해도 무슨 애환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들리거든요. 시끄럽고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니까 울만 하구나. 그리고 조용히 같이 알아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기도방해 안 됐어요? 차라리 이렇게 물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빛을 비춰주는 성도예요.
아십니까? 영안이 떠지면 하늘나라도 바라보고 천지도 바라보고 우주 은하계도 바라보는데 천체 만환경처럼 말입니다. 믿습니까? 말로만 빛의 성도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도 하나 이루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눈은 폼으로 잡고 다니냐고요? 성경 말씀 뒤다보고 다니라고요? 귀는 폼으로 달고 다녀요? 들으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남을 탓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아십니까? 환하게 비춰주면 치깔 감은 이빨을 보며 내깔 감은 내시경을 통해서 뱃속을 뒤다보고 머리가 안 보이지만 MRI를 통해서 머리가 보이고 오장육부를 찍는 엑스레이가 틀리더라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눈을 가져야 되잖아요. 영혼들을 하나하나 심령도 몰라보고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인간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저렇게 행동이 졌다위야. 왜 이렇게 불평불만 한다면 하나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은사가 없고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변하셔야 돼. 오늘 소금과 빛의 성도가 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소금의 성도가 되려면 맛을 내어주는 성도가 되고 빛의 성도가 되려면 빛을 비춰주는 성도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빛을 받는 성도가 되지만 빛을 비춰줘서 거기에 있는 오물을 빼주고 거기 있는 더러운 걸 빼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여러분의 앞사람이 많아져서 생명수교의 주의 종을 많아지고 생명수교의 성도가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빛과 소금의 구실을 감당하면 이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아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